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심경, 하나의 경 독성했더니 6시 23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대해서 독성하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에 6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은 향상을 위한 출발점은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런 표현이었죠.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렇게 나의 삶은, 나의 생애는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윤회라고 하는 개념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걸로 다 소멸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이 설명되는 것인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지 않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지는데, 그렇게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몸으로 간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나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몸으로 간다. 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 몸으로 함께 하던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삶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현재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 라는 요 한마디 표현을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경에서 쌓임경이죠. 삼기의와,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일, 의지저인 부처님과 의지저인 가르침과 의지저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는 삼보에게로 접근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5가지 계, 5계를 지니는 삶, 이 8가지가 공덕이 되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특히 5계라는 것, 5가지 삶의 질서로움을 유지하는 삶, 이것은 두려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거슬림이 없음을 베푸는 것이다. 그 자체가 보시, 베푸는 삶이다 라고 알려주죠. 으뜸되는 보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자해경 2개를 보았는데, 5계를 말하면서 두려움 없다, 원망 없다, 거슬림 없다 라고 하는 요 3가지 관점이 이제 자해경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연결될 때는 어떤가요?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이러한 자해의 마음, 내지 자비희사 4가지 마음을 가득가득 내 안에 채운다 라고 해서 5계라고 하는 이런 질서로운 삶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 없음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자비희사라는 4가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럴 때 이 자비희사는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이 2가지 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5계가 사무량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제 공부한 따르게 함경, 그리고 하타가경 2번에서는 사서법, 4가지 따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렇게 자비희사라고 하는 4가지 긍정적인
이러한 마음을 내 안에 채울 때 중요한 거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직접 전달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 해도 이 마음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나의 이 마음을 그대에게 전달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죠.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은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전달하는. 그럴 때에 바로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 전달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법을 부처님은 제시하죠. 네, 보시, 베푸는 것이죠. 애어,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이행, 이익되는 행위를 하는 것. 동사, 더불어 함께 하는 것.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바로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하는 법이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 그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거 사서법이라고 하는 거다. 바로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이 두 가지가 관계를 성숙하는 그런 테크닉이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6개의 경을 통해서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을 공부했죠. 자, 오늘 7번째로 신경입니다. 신경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뭐니 해도 우리가 특히 제가자라면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런 경제활동에서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을, 처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이런 한마디로 생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아이고야,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넉넉한 삶을, 최소한 생계 때문에 내 아이들의 삶이 어려운 이런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첫 번째 가지죠. 생계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나 혼자 우리 가족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많은 모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내가 참석해야 하는 어떤 모임이 있다. 그 모임, 아니죠. 그건 세 번째.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면, 관계 위에서 살아가는데, 나에 대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해서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좀 위험해.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봐. 그가 질서로운 삶을 살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기를 해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되지 않아. 라고 등 돌리고 떠나는, 이런 거 뭔가요? 나쁜 평판이죠. 이렇게 나쁜 평판을 받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당장 먹고 사는 일부터 어려움이 생기고요.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나를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놔두지를 않아. 평판이 나쁘다는 거. 요거 두려운 거죠. 나쁜 평판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렇게 관계 가운데 살다 보면 어디에든 내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내 기억에 내 한평생 가장 오래된 친구가 와 있네. 현응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냅니까? 우리 김현응씨 같으면 우리 현응이 나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였던 기억을 함께 하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이런 친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중학교 동창회를 가도 만나고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도 만나고 이리저리 어울리는 많은 모임에서 함께 하던 친구죠. 지금이야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그 모임들에 잘 함께 하지 못하고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 합디다마는 제가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 내 삶에서 나에게 비중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에 어울려 가지고 모임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친구들에게 해코지를 좀 했다든가, 친구들에게 바람 좋은 친구가 해야 할 바를 못하고 나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았다거나 이러면 내가 참 빠질 수는 없는데 가기는 가야겠는데 저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그래도 오기는 왔냐? 이러면서 비꼬기도 할 거고 또는 대놓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질책을 하기도 할 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당당하게 어깨 피고 나왔어! 이러면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한쪽 옆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고, 요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아픔이라고요. 네, 그래서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5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로 부처님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뭐니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한평생 이 몸과 더불어 이 몸으로 내가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그저 100년 안팎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언젠가는 내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병들어야 한다. 거꾸로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 이거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죽음이 닥쳐올 때 당황하고 허둥지둥 어찌할 바 모르다가 숨이 넘어가는 그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내가 이제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몸이 무너져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죠. 네,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면 마지막이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이하기 어려운 죽음인데, 이제 내가 한평생을 어찌 살았을까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날까? 부처님께서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선언, 거기에 더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한평생 삶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으로 이끌릴까? 축생으로 이끌릴까? 악귀로 이끌릴까?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늘에 태어나 신이라고 불리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 한,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한에는 어딘가 태어나야 하는데, 과연 나는 하늘에 태어나 신이라고 불리는 그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 최소한 지금처럼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라고 하는 그 괴로운 삶의 자리에 태어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생계와 나쁜 평판,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 죽음, 그리고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아니면 아유까진 뭐 생계가 좀 해결 못되면 어때?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굶거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노숙을 하거나, 아이들 대학 보낼 능력이 못되면 야, 애비 잘못 만나서 그러니 뭐 우짜하겠냐? 너네들 대학 가지 말고 알아서 살아라, 뭐 이렇게 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두렵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라. 부처님이 그런 삶을 이끌지는 않겠죠. 나쁜 평판이 두려운데, 아이고 평판이 좀 나쁘면 어때? 평판 나쁘다고 죽냐? 그냥 그대로 살아. 부처님이 이렇게 이끄는 스승은 아니라고요. 어떤 모임에도 당당하게 들어가라고. 우리 경에서 보면 보시하는 삶, 오계를 지니는 삶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모임에서 당당하다. 어떤 모임에 가도 당당하게 들어가고 그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주눅들 일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주지, 뭐 좀 모임에 들어가면서 좀 주눅 들어가면 어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이렇게 부처님은 이끌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인가? 사실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어서 이 삶이 이대로 끝장나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 이후가 나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인가? 뭐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냥 살다 가. 받아들여. 부처님은 이렇게 이끌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당황스럽지 않게, 정말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장면까지도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이제 내가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을 완전히 마무리하는구나. 깨달아 아라한이 된 자는 이것으로 나의 중생으로의 삶이 마감되었다. 이럴 것이고, 아직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그 공부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몸을 내려놓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구나 라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래 되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길을 이끌죠. 나쁜 곳에 가는 것이 두려운가?
고생 좀 하면 어때? 부처님 이렇게 이끌지 않죠. 사람 평생 어떻게 그대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냄으로써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거나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거다. 부잣집 아들로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서 태어나는 뭐 그런 삶이 이어진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이다. 뭐 이렇게 5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이죠. 자, 그럴 때 오늘 힘경 4가지 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바로 이런 얘기죠. 4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라고 해서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빠르게 함의 힘. 자, 지혜의 힘이라는 게 뭔가요? 뭐 유익하고 유익하다고 동의된 법들, 무익하고 무익하다고 동의된 법들,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자, 우리가 부처님을 분별설자라고 말할 때 단지 분별해서 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처님도 선언한 것이 있다.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어떤 것이 이익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익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이익되지 않아서 그의 삶을 지옥으로 이끌고 어떤 것이 이익되는 것이어서 그의 삶을 하늘로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이렇게 무익과 유익을 선언했다. 어떤 것이 삶을 퇴보로 이끌고 어떤 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이런 기준이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됐다. 부처님은 그러한 기준 위에서 상황마다 분별해 가면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부처님 나는 분별설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지혜의 힘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이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내가 부처님 알려주신 그대로 잘 배워서 아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판단의 기준 위에서 그런 쪽으로 삶을 이끌지 않고 오른쪽으로 삶을 이끄는 요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지혜의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째 정진의 힘이라고 하면 뭐 정진 이러면 뭐 우리가 8정도의 정정진이기도 하고 7가지 보리분법에서 사정근이기도 하고 뭐 정진의 기능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정진, 노력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뭔가요?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어떤 노력입니까? 나쁜 것은 없게 하는 노력, 좋은 것은 있게 하는 노력. 무익은 없게 하고, 줄어들고 없게 하고, 유익은 늘어나서 완성되게 하는. 조금 더 설명하면 없는 무익은 생겨나지 않게, 이미 생겨난 무익은 없어지게, 버려지게, 없는 유익은 생겨나게, 이미 생겨나서 있는 유익은 유지하고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요렇게 이끄는 노력을 정정진, 사정근, 정진의 힘, 노력, 정진의 힘, 기능, 뭐 다양하게 말하죠. 여기서 정진의 힘도 바로 그런 무익한 건 없게 하고 유익한 건 있게 하는 요런 노력을 앞에 지혜의 힘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놓고 그 기준 가운데 부정적인 것은 없게 하고 긍정적인 것은 있게 하는 요런 노력이 정진의 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결점 없음의 힘은 이제 이 결점은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업이라는 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결점이 없는 행위가, 결점 있는 행위가 있고 결점 없는 행위가 있죠. 결점이 있다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나에게도 남에게도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는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나의 마음을 내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이런 행위는 업은 결점이 없는 행위야.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 하죠. 대표적으로 십아법 십선업이 있잖아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요게 결점 있는 행위는 피하고 결점 없는 행위를 적극 실천하는, 바로 요런 의미가 결점 없음의 힘이다. 결점 없는 신업, 결점 없는 구업, 결점 없는 의업을 갖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따르게 함의 힘. 이래서 따르게 한다라는 거, 어제 보았던 사무량심을 마음에 채우면 몸과 말의 행위로서 드러내어 전달하는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요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많은 경들이 사서법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 경은 유독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요 주제에서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가운데 으뜸인 것이 무엇냐?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요. 자, 그거 뭔가요? 보시 가운데에서는 법시가 으뜸이다. 자, 보시하면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푸는 제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법시,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베푸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그의 삶이 향상하도록 이끄는 법시, 요 두 가지 가운데 법시가 으뜸이다. 요거 보면 우리 옛날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말하다 보면 들었던 얘기 같아요. 예수님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 아니, 웬일일까? 오늘 우리 고등학교 동창분들이 이렇게들 오셨네. 배기환 기환씨 잘 지내셨어? 우리 기환씨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시잖아. 그러면 이 말 우리가 이 말 맞죠? 예수님은 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이건 우리 교회 다니던 친구들하고 얘기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딱 그런 이야기 같죠? 보시 가운데 제시와 법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베푸는 일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더 우선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방법,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써 그의 삶이 향상하도록 이끄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 그래서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시다. 물론 이제 이 제시법시 말고 무외시라고 해서 오계를 지니는 삶, 질서로운 삶이라는 것이 또한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법이다. 이래 나올 때 법시하고 무외시하고는 어떤 것이 더 으뜸이 될까? 라고 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법시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커다란 보시이기도 한데, 사실은 또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자체만으로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건데,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의 오계를 지니는 삶 무외시, 요런 실천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무외시하고 법시하고는 어떤 것이 더 으뜸일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라고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제시와 법시로 보통 두 가지로 설명되는 도시 가운데서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으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는 원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저께도 맞지마니까야 관통 후 품별 정리에서 토배 비유경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기본이 뭔가요? 사실을 말해야 되죠. 이익되는 것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적절할 때 말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말한다, 적절한 때에 말한다 라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런 그대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고자 해도 흥미없는,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교수님 나 그 얘기 좀 나중에 들으면 안 될까요? 이런데도 상관없이 좀 있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좀 들어봐,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되느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죠. 그래서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는 지금 듣기를 원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 이게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 으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어쨌든 세상에서 하얀 거짓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 배제하고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운데서도 이익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이고 이익되는 이야기도 적절한 때를 잘 가려가지고 내 말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시점, 그 상황에 말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요런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 가운데 으뜸은 원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행, 이익되는 행위를 말하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사서법에 대한 주제가 한 번 더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한다.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계의 성취를 위해서, 이기적인 자에게 보시의 성취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성취를 위해서. 요건 뭔가요? 보시에요 이행동사라고 하는 이 따르게 하는 법 네 가지. 요거는요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달리는 마차바퀴의 비녀장과 같은 거여서 이 네 가지가 마차바퀴를 마차축에 강력하게 옥죄어 주지 않으면 삶이라고 하는 마차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이 삶이라는 마차에서 어느 순간 마차 바퀴가 축을 이탈해버리면 마차가 구르겠죠. 그러면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겠죠.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비녀장이 마차 바퀴를 마차축에 강력하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비녀장에 비유되는 게 뭔가요?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이잖아요. 이익되는 행위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아이고 힘드니 내가 짐 좀 들어줄게. 아이고 혼자 하기 힘들겠네. 나도 삽질같이 할게.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중요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익되는 행위 중에 가장 큰 것, 으뜸되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삶이라는 마차의 마차 바퀴를 마차축에 강하게 잡아주어서 이 빠르게 달리는 삶이라는 마차로부터 마차 바퀴가 이탈되어서 마차가 굴러서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끔 삶을 단속해주는 것. 이러한 사서법이라는 이 네 가지 따르게 하는 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서 자, 그대도 보시하는 사람이 되시오. 그대도 사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시오. 그대도 이익되는 행위를 그대도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마차바퀴의 비녀장을 억제게 해주는 이걸 가르쳐주는 게 이익되는 행위 중에 으뜸되는 것이다. 더구나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경들에 보면 부모님한테 웬만해서는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이런 사서법을 갖추지 못한 부모님에게 사서법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것, 이거야말로 은혜를 갚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사실 뭐 부모님을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게 해드린다 해도 남아있는 얼마의 시간, 돌아가신 다음까지 해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사서법을 스스로 갖추게 해주면 살아서도 이렇게 비녀장이 확고한 안전한 삶을 살다가 그 힘으로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난다.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시도록 이렇게 이끌어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으뜸되는 길이다. 다 이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익되는 행위는 사서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사서법을 갖추도록 이끄는 것, 그게 으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섭이 나오죠. 함께함. 예류자는 예류자와 사귀고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은 아라한과 사귀는 것이 동사 가운데 으뜸이다. 사실은 이제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랬어요. 창녀를 구제하려면 창녀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건져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함이란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여기 있으면서 너를 내가 어떻게 좀 구제해 줄게. 이런 접근보다는 힘들구나. 내가 간다. 해서 그의 곁으로 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주는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 경에서는 제시하는 거죠. 예리자는 예리자끼리,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은 아라한끼리 사귀는 것이 동사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으뜸이다. 요 개념을 저는 그래서 이제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내가 우리 내 오랜 친구분들이 계셔서 출가 전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내가 처음에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해도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폭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해도 조폭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나도 조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에 다니는 친구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이요? 라고 해도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어느새 나도 뭐 1박 2일 등반 정도는 거뜬없이 해내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처음에는 인색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그 봉사하는 그룹에서 그들과 더불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봉사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나는 공부하고는 남싸운 사람이요. 아이고 그저 뭐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면 불교신자지 뭔 공부를 해? 살아가면서 그냥 뭐 세상살이 그저 뭐 계산 잘하고 잘 어울리면 되지 부처님 가르침이 뭔 소용있어? 이랬는지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고 시간이 더해지면 어느새 나도 오늘 바로 이 주제죠.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그리고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4가지 힘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가지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생계를 두려워하고 나쁜 평판을 두려워하고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나쁜 곳에 태어날까를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지혜의 힘을 갖췄고 정진의 힘을 갖췄고 결점 없음의 힘을 갖췄고 따르게 함의 힘을 갖춘 이런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찌 생계를 두려워하고 나쁜 평판을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을 죽음을 또는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겠어. 나의 삶 자체가 그런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내가 이런 4가지 힘을 갖춤으로써 살아내고 있는데 어찌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 이런 거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동사 가운데 으뜸. 요 개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래 오늘 상류자니까야 소마경을 공부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이 심경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잘 말해주는 경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경은 늘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 동안이 지나고 상류자니까야 공부도 못했지만 4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라는 이 주제에서 현실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